샬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지혜자의 기도에 담긴 겸손과 자족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첫 번째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향한 훈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훈계의 대상은 자녀 그리고 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훈계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방자히 행하지만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그런 인생과 그 인생으로부터 비롯되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 노하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신 교훈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또 말씀 또한 우리가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본문 30장 말씀인데요. 30장은 이제 앞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 말씀의 저자 솔로몬 그리고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이 일단락이 되고 아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남긴 잠언이 바로 30장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본절에 이제 이 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름들은 사실 대부분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출처나 배경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는 이제 다소 한계가 있어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저자 아굴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이 야게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경건한, 완전한, 순종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자 아굴이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하게 잘 성장한 그런 경건한 자일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요약을 해볼 때 잠언 30장은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 아굴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30장의 잠언이 이러한 성격이고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라는 정말 당대에 그리고 대대에 걸쳐서 유명한 이러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이가 아니죠.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사람, 대표적으로 뭐 이디엘과 우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 명에게 준 잠언이에요. 뭐 민족 전체나 고난 중에 있는 어떤 뭐 공동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준 그냥 훈계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의 한 장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저 개인에게 깊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개인의 깊은 묵상과 성찰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이 그 주변과 나누는 그 말과 그 나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내가 내 주변과 나누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디 오늘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말과 또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깊은 생각까지 사색까지 묵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한 사람 아굴, 그 아굴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짐승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짐승이다라기보다 짐승과 같이 우매하다라는 뜻이겠죠. 또 달리 보자면 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지식과 총명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우매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은 이제 학습, 교육, 사색 이런 걸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 또 저희들이 성경과 여러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고 교육받는 것. 이런 학습과 교육, 사색을 같은 것을 통해서 이성적인 지식을 얻는 것, 것들을 추구하여 얻는 것,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배우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지식 또한 그러한 이성적인 앞에 있는 배움의 과정, 이 이성적인 지식 추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교육을 못 받았거나 지성적인 사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같은 이성적인 배움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배워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탄식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잠언을 통해서 무수하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지혜는 배움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배워서 내가 얻어내는 지혜라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 아굴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로는 짐승과 같이 우매한 사람이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으며 세상의 그러한 지식으로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깊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세상의 배움과 세상을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요. 깊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5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지난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가 도리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 여러분, 미련한 자처럼 나는 세상을 다 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옳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아직은 무지하나 하나님 안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렇게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겸손히 인정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혜자 아굴이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나의 인생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다짐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이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니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거짓말 그리고 거짓된 것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로는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막 신경 쓰고 애를 써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고 세상과 정말 직접적으로 1대1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그리고 거짓된 것, 거짓말과 얼마나 삶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계실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굴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눈 한번 다시 한번 질끈 감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오늘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해도 또 되는 세상을 우리가 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참 세상이 미혹하는 것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속을 때도 많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진짜와 거짓을 잘 구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또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굴은 이어서 두 번째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게 될까 봐 두렵고, 반대로 너무 곤핍해서 살기 위해 범죄하게 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에는 전제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저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운수대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곰핍하지도 않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혹여 하나님께서 내 잔에 넘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주변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이후 지혜자가 겸손히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지인들에게, 여기서는 이디엘과 우갈이었죠.
교훈을 이렇게 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고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이 절대 따르지 않았으면 하는 몇몇 부류를 소개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은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헐뜯는 말, 비방에는 다분히 헐뜯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이 투영이 돼요.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은 그 비방의 말에 자신의 어떤 삐뚤어진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비뚤어진 마음으로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 본문에서는 종이겠죠. 상대방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무기죠.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은 말이 아니라 장검 같고 군도 같고 군인들이 쓰는 칼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기와 같은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아주 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 어미,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부모는 나의 뿌리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하수상하다 보니 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모들도 이제 보게 되고 자꾸 뉴스로 듣게 됩니다.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듣게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또 축복해야 되느냐?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은 뒤에 있는 12절, 13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 말하는 거죠. 자만하는 사람들, 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12절과 13절에 이 교만하고 자만한 자를 염두하고 11절을 볼 때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얼마든지 책 잡힐 거리가 있지요.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많은 말거리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랑 달라. 나는 우리 어머니랑 달라.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저렇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 이런 어미는 없는 게 낫다라고 저주하는 것.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저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교만은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인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말에 내 행동의 저 밑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자만함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구를 통해서 주신 오늘의 이 지혜를 잘 떠올리시고 헛된 것, 거짓된 것 멀리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하루,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교만함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하루,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